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만큼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금등대의 불빛을 영향력을 밝히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정금등대에 불을 밝혀라 하는 말씀은 너희 있는 자리에서 너희 안에 예수가 들어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만큼 불을 밝히는데 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우리 성막을 아시죠? 그죠? 구약으로 보면은 이제 성전, 그러니까 이 등대가 어디냐면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성막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전은 또 신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뭐 성전이 신약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성전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우리 심령 자체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등대가 되어지고 등잔이 되어져서 불을 밝히는데 정금등대의 불빛과 똑같은 그 불빛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까 이제 빛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까 빛을, 발광체로서 빛을 밝히라는데,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힘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는 빛의 어떤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정금등대의 불빛과 같은 그런 빛을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출입구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들여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태우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런 사단과 결석이 끊어지는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는, 내 속사람을 점검하면서 나가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는 뜰입니다. 우리말로 마당이에요. 이 하늘, 그냥 비가 오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마당에 또 이렇게 바람이 부는, 여기는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담만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이 마당을 지나고 나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휘장을 넘어서 성소로 들어가고 나면은 첫 번째 만나는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금등대, 7 불빛이 있는 정금등대를 왼쪽에서 만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떡상을 만납니다. 떡상을 만나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성령을 의미하는 7 불빛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단이 바로 뒤에 보면 휘장이 있습니다. 말과, 그러니까 소가 2마리로 이렇게 해도 4마리로 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위로부터 열렸던 그 휘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고 나면은 지성소가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법궤 앞에서 만나주시는 속죄소 위 앞에서 만나주겠다. 우리가 거기까지 날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만나겠다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그 장소까지 들어가는, 통과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먹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서 계시는,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떡상이, 그러니까 7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제 기도단이 있는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세상에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등대가 있는데, 오늘 이 등대를 이제 정금등대에 불을 밝혀라 그랬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등대는 쳐서 만들어라.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라. 그러면 정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저기로 보면은요, 약 40kg. 그러니까 이 가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약 40kg의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등잔 밑판을 따로 만들고 지금처럼 금형,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딱딱 부어가지고 부으면은 뭐 녹여가지고 부으면은 딱딱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밑판도 만들어야 되고 줄기도 만들어야 되고 가지도 만들어야 되고 등잔도 만들어야 되는, 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꽃잎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꽃의 어떤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줄기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연결하는 고리들도 만들었는데 전부 다 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밑에 받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장까지 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발걸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은 안 섬길 수가 없고, 내 머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내 머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면 내 가슴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내 발걸음도, 내 인생의 방향조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다른 데서 붙여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떨어져서도 안 되고 다 붙여서 연결돼 가지고 연하여서 그러니까 이어서 다 연결돼 있는 한 덩어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해서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 생활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 혼육에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전 인격, 전 존재가, 전 삶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세상에 나와서 저 사람 예수생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금등대의 불을 밝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정금등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정금등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3가지는 한 가지가 빠져도 안 되고, 뭐 어떤 다른 것으로도 공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뭔가 등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밑판부터 줄기까지 가지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밑에 맨 위에 7개의 등잔, 맨 등대에 그러니까 등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꽃받침, 그 살구꽃 형상의 등잔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등대 전체를 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를 쳐서 만들지만 이 등잔도 금덩어리를 가지고 살구꽃 형상의 꽃 모양으로, 꽃잎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묘침도 받아야 되고, 많은 쳐서 만들라는 것은 뭡니까? 두드려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드려서 만들라. 여러분, 등대가, 우리가 금덩어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금덩어리 요거만한 거 뭐 하나를 40kg짜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광산을 캐야 되는 것이고, 많은 흙덩어리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그 흙덩어리 속에서 흙덩어리를 씻어내고 돌을 갈려내고 엄청난 많은 공정을 7번 이상을 재련해 가지고 다 만들고 난 후에 금덩어리가 나옵니다. 그죠? 이 금덩어리를 또 쳐서 이 등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금등대의 불빛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 자체도 정금으로 만들어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금등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흙덩어리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 자체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흙덩어리 이 존재가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한, 정금등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흙덩어리 요소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메어침과 아픔과 슬픔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불순물들이, 흙덩어리 속에서 나온 이 불순물들이 하나 제거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흙덩어리를 통해서 정금과 같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지만 우리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한번 생각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오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러한 역사로 낙태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또 태어났는데도 또 뭐 버려지게 되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고, 많은 어떤, 또 엄마하고 같이 사는 어떤 모습이 있지만, 가정에 살지만은 아빠가 없는 가정, 엄마가 없는 가정, 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흙덩어리가 하나하나 이 어둠의 육적인 어떤 이 모습이 하나 벗겨지고 다듬어져서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흙덩어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둠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영이 나를 통하여서 분출되지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체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제 우리 어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왜?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50대까지는 내 힘이 좀 있구나. 50대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근데 60대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그 영이 나를 관통하시고 나를 그만큼 더 많이 빼내고 나를 더 밝혀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내 자체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청년의 세대, 우리 지금 같이 여기 예배드리지 못하면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 못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100%의 어떤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흙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까지는요, 아직 많은 단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해서 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1세대, 2세대들이,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덜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이 흙덩어리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의 빛이 정말 나를 비추고 더 강력하게 비춰주셔서 있잖아요. 우리 어둠 속에, 칩같이 어둠 속에 불빛이 착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빛이 관통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빛이 나를 관통해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점검 등대들이 되시는, 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야. 저 사람이 비춰내는 그 빛이 정말 하나님 빛이 맞아. 저 사람이 경험한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 맞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등잔은요, 등잔이 특별히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등잔은 등잔도 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등잔은요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냐면은, 등잔에 딱 필요한 것은 불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등잔의 목적은요 불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불을 비추기 위한다는 것은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보면은 계달의 장막 같은 염소털 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붙고, 안에서는 어떤 뭐 천사도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밖에서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명예도 없고, 특별하게 부자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이름도 없는, 그런 가진 것도 없는, 많은 것도 가지지 않았던,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명예를, 높은 명예를 가지지 않은, 엄청나게 그냥 있는 이 일반 다반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오직 이 빛이, 성소 안에는요 어떤 빛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빛도 없습니다. 오직 7 등대에서 비치는 이 빛밖에 없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지만 제사장들이 이 빛에 의해서 떡상도 관리하고, 향단도, 분향단도 관리해가지고 거기다 향을 피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는 오직 이 빛에 의해서만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만인 제사장,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어떤 빛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힘,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도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나는 구구책처럼 이렇게 읽는데 아무것도 느껴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그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읽으면은 이 등잔도 읽으면 등잔 밑받침이 있고, 이 밑받침 위에 줄기가 있어서 이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염새가 있고, 여기에 등잔 7개 등잔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이렇게 되지만, 그냥 이게 뭐지? 뭘 의미하는 것이지? 등잔은 뭘 의미하는 것이지? 등불은 뭘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도, 많이 읽고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지만 힘이 나고, 밥을 먹어야 속이 편안하고 잘 삽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서양 사람 고기 먹는 사람들 보면은 고기 안 주고 밥만 주면은 저 사람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주식이 다 달라요. 주식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먹는 주식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으면 뭔가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편치 못하고 힘도 없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김치하고 밥하고 주면은 에이 맨날 김치하고 밥하고 밖에 없어 그러지만, 여러분 외국 나가가지고 일주일만 김치하고 밥 안 먹어보세요. 어떤 진수성찬을 주는 것보다 김치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갈 때 김치는 냄새나서 못 가져가니까 고추장이 하다못해 고추장이라도 가져가잖아요. 왜? 다른 음식이라도 섞어서 뭔가 좀 얼큰하게 먹어야 속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 뜨거운 그 매운 거를 먹고 속이 편안하다고? 그게 들어가야 속이 편안한데 어떡해? 그게 우리 주식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먹어야 속이 편안하고 또 힘도 나고 또 그렇잖아, 그죠? 우리의 영의 주식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이게 아무리 읽어도요, 나는 배가 고픈 거예요. 난 공허한 거예요. 나는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깊은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매우침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만드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으로 빛 앞으로 빛 앞으로 빛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내가 정금등 뒤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 정금등 뒤에 불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을,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길을 알려주는 그 빛의 발광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잔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면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 반드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안 됩니다. 성전의 성막 안에 있는 7등대는 반드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은요. 이 살구꽃은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등잔이 필요한 것은요, 이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불이 항상 일정하게 있어서 항상 그 성소를 비추어서 어둠이 내려앉지 못하도록 깨어있고 지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이 빛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나 어떤 지식의 힘이나 소유의 힘이나 어떤 육적인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힘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항상 비추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등잔이 되어져서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항상 껴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내가 빛을 비추어야 되지만 내 안에도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내 자신과 세상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등잔의 역할이 항상 모양 그대로로, 그러니까 이 살구꽃 형상을 바라보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끼어 있어야 돼, 항상 지켜야 돼, 항상 어둠이 못 오도록 지켜야 돼. 이게 항상 마음에 새겨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는 어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고통이 내 안에 어둠을 몰고 오지 못하도록 항상 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등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등잔들입니다. 이 등잔의 불빛이 비추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름은요, 이 성막 안에 있는 7등대 안에 있는 기름은 반드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사용해라. 어떤 기름도, 더 좋은 기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자기를 찢어내고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요, 모든 육체를 찢어서 피가 나오는 것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올리브 안에 이 밖에 있는 것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에 올리브 기름을 빼내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어떤 한 이 정도에만한 어떤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 안에 있는 기름을 빼기 위해서는 이것을 맷돌에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취를 해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어느 정도 으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태를 으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으깼다고 해서 기름이 나옵니까? 으깨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이 밑에 기름이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소쿠리를 밑에 담아가지고 아주 무거운 돌을 가지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 으깨진 그 틈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기름이 빠져나오도록 아주 무거운 돌을 그러니까 위에 얹어가지고 그래서 그 밑으로 기름이 빠져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제 증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으깨지지 않고는, 내가 맷돌에 갈아지지 않고는 그러니까 말씀의 맷돌, 구약의 아래짝 맷돌, 신약의 윗짝 맷돌에 의해서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단련되지 않고 내가 의지가 깨어지지 않고 내 사상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내 길이 깨어지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나올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 자신도 모르고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올리브 기름 안에 이 조그만 열매 안에 기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기름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맷돌에 갈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나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으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 하나님 말씀이 뭐 힘이니까 말씀을 외우고 지식적으로 외우고 지식적으로 받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바깥의 지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알면은 내가 안 깨어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맨날 짜증만 내. 난 맨날 혈기만 내. 뭐 어떻게 하면 혈기가 불쑥 나오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이 써져.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툭 부딪혀가지고 야 기뻐하라 그랬잖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훅 들어왔어. 그러면 이 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열을 끌어내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나 기뻐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게요.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 재정을 쳐다봐도 감사할 게 없고, 집에 들어봐도 감사할 게 없고, 밖에 나가도 감사할 게 없고, 부모를 쳐다봐도 감사할 게 없고, 자식을 쳐다봐도 감사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가 뭐 네 감정하고 상관없이 모든 일에,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이 실제적인 삶에서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난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이 모든 것들도 지금 감사할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적인 것이 와서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를 했으니까 먼저 감사합니다 해놓고 하나님 난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감사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맷돌이 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맷돌이 말씀의 맷돌이 나를 자꾸만 가는 거예요. 내가 맷돌 안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튕겨나서 내가 깨지지 않았지만 또다시 내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맷돌에 내가 갈려져서 하나님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맷돌에 갈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으깨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한번 맷돌에 으깨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에 내가 갈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갈려진 거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갈려지고 나를 그냥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감사하고 그냥 한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감사 내가 하고 놔뒀는데 이제 나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소쿠리에 담아서 내 안에 기름을 빼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소쿠리에 담아서 내 가정이라는 소쿠리에 담고 내 사업체라는 소쿠리에 담고 내 직장이라는 소쿠리에 담고 내가 담겨있는 이 사역하는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곳에서 나에게 기름을 빼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위에다가 눌러서 완전히 그래서 올리브 기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압착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리브 기름 버진 오리지널 그 올리브 기름은요 압착이라고 써놨습니다. 어떤 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으깨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오게 압착을 시켜 눌러가지고 빼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버진 올리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는 내가 꼼짝달 새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되어져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감람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내 인생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까?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살게 만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한이 많게 살게 만들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의 에너지, 짜증의 에너지, 원망하는 에너지가 나왔던 어둠의 에너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되어서 감사하는 에너지, 사랑하는 에너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는 에너지로 바꿔져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야장창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니까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을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옛날에 흙덩어리 사람으로는 절대로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흙덩어리에 금이 가서 흙덩어리에 이제 완전하게 금이 가서 그 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뭘 밝힐 수가,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곱 등대에 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다듬어지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성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200만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길이 들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이제 또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우리 세대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1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등대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점검등대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금덩어리였습니다. 성령의 이 기름, 올리브도 완전히 금기름, 완전하게 불순물이 빠진 올리브 기름, 완전한 이제 버진이라는 것은요, 천여, 수천여, 깨끗한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는요,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심지는 어떤 순수한 다른 것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심지는 실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심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심령 자체를,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무리 닦고 갈고 기름지고 저이고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 자체는 금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는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심령을 다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내 세대 같으면 저 정도의 세대 같으면은 호롱불 다 켜봤습니다. 그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졸다가 찍 하면은요, 여기 앞에 물이 착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막 이거 머리 태워지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태워져가지고 머리가 쫙 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 심지는요, 3가지 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간 심지, 내려간 심지, 딱딱한 심지, 3가지 심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는 할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집에 호롱불 간금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희 동생은 어렸고 저희 할머니는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언니 위로는, 제 위로는 다 도시에 나와서 살고 저는 우리 할머니랑 내 동생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녁마다 불 켤 때 제가 이 호롱불 안에 불을 딱 성냥을 해가지고 하기 전에 심지를 항상 살폈습니다. 왜요? 심지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 시커먼 연기가 팍 와가지고요, 막 그냥 코에 매운 냄새, 이 또 불이, 그러니까 여기 어두워지고 그런 연기가 나서 막 집을 회를 낸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흰 옷들이 그때는 많았잖아, 우리 세대는요. 근데 이 옷을 시커멓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올라간 심지에 불 붙이 나면요, 순식간에 온 집안이 여기가 천정이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심지가 내려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불을 밝혀도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불이 붙어도요, 아주 그냥 요만큼만 이 밝지, 요 주위가 밝지를 않아요. 큼큼해요. 그리고 딱딱한 심지에 불을 밝히면 불이 잘 안 붙어요. 딱딱한 심지에 불을 밝히면은요, 그러니까 불똥이 일어나요. 틱틱 불똥이 일어나고 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불이 잘 붙지도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거 담당이었다니까. 우리 집에 불 켜는 담당이요. 마루에다 하나 켜놓고 방에다 하나 켜놓고 이렇게 켜놓는 이 담당이었습니다. 그 저녁마다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됩니다. 가위를 들고요. 딱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탁 잘라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조금 바늘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려야 됩니다. 많이 올렸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는 워낙 옛날 어르신들은 아끼는 거 줬잖아요.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내리래요. 기름 너무 많이 든다고. 그걸 또 이렇게 뭐니까 이렇게 바늘로가 눌러가지고, 이건 뾰족한 바늘 가지고 누르면은 그게 안 돼요. 약간 납작한 걸 가지고 불을 이렇게 눌러야지 이게 심지가 이렇게 내려가요. 기름도 거기에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한 심지에 불
밤새도록 켜놨다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기름 많이 든다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또 공부 끝나고 나면 이거 내리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이거 다 타가지고요. 여기 쏙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피려고 보면 또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다 또 많이 끌어올리면 또 잘라야 되는 거예요. 또 딱딱해요.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요. 올라간 심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내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어떤 의욕이 넘쳐서 하나님보다 항상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보다 항상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항상 앞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 심지예요. 항상 먼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참 하다가 뒤돌아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항상 앞장서 가지고 의욕이 넘쳐서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요. 교회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해가 나가지고 시커멓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내가 성령보다 앞서는지, 내 마음의 심지가, 이 심지는 내 마음의 생각, 사상, 감정, 의지,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뭘 말하죠? 어떤 내 성품, 내 성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대로 휙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휙 뭔가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 심지입니다. 그리고 내려간 심지 있습니다. 항상 끌어올려줘야 돼요. 이거는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항상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래야지 겨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요건 내려간 심지예요. 지금 교회 잘 나오다가 지금 방학하고 있는 그 심지들은 무슨 심지라고요? 내려간 심지. 지금 내 스스로 지금 불이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면은요, 여기서 어느 정도 너무 내려가면, 조금 내려가면은 불이 조금 하는 게 있지만 너무 내려가면 불이 스스로 꺼져버려요. 내려가다 불이 꺼져가지고 이제 성령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을 밝힐 수가 없는, 빛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려간 심지예요. 그러니까 식어진 열정. 우리 교회 안에는 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열정도 식어져 있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해라 그래도 찬송도 안 나오고 성경 읽으라 성경 읽을 힘도 없고 이거 내려간 심지예요. 여러분 내려간 심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면 내 심지가 지금 내려가 있구나. 오늘 심지를 딱 끌어올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심지가 있습니다. 딱딱한 심지가 불을 오랫동안 키우면은요 이 앞이 딱딱해요. 붙어있는 그 동안에는 불을 켜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은 그 상태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을 꺼가지고 다시 켜려고 그러면 안 켜지는 거예요. 여기 딱딱해가지고 기름이 이 딱딱해가지고 기름이 여기까지 안 가는, 이 딱딱한 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딱딱한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내 의지도 내 열정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어떤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어떤 예배 드리고 습관적인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틀로 인해 가지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도 없는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가사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진짜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흡수하면서 흡수하는 마른 땅같이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무덤덤해요. 성경을 읽어도 무덤덤하고 설교를 들어도 무덤덤하고 기도를 해도 무덤덤하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건 잘라야 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하던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시기를 나의 무덤덤한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이게 굳어버렸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두렵지가 않아. 성경을 안 읽어도 두렵지가 않아. 아무 느낌이 없어. 내가 안 했다라는 것 아무 느낌이 없어. 이미 굳어진 거예요. 이 고집하는 마음, 이걸 잘라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빌립보서 5장 2장 5절로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 육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자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것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등대의 불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빛만큼, 하나님의 생명만큼 나는 이 생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금등대의 불빛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등잔입니다. 불은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추기 위해서요. 바깥을 비추고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경계하는, 나와 세상을 밝히기 위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잔이 필요합니다. 그 등잔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사상, 감정, 의지가 내 옛사람에 끼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나를 말씀의 맷돌에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을 주셔서 중압감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은 나를 그 자리에서 기름을 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순수한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심지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것이로 종의 형태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항상 새기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목적을 여러분 항상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정금등대에 불빛을 환하게 밝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도록 그러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